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주님, 이 밤에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진저 주 안에 새로워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을 찾아서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 38장 9절부터 22절 마지막 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12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이사야서 38장 9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유다왕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그의 병이 나은 때에 기록한 글이 이러하니라.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배웁지 못하리니 산자의 땅에서 다시는 여호와를 배웁지 못하겠고 내가 세상의 거민 중에서 한 사람도 다시는 보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내가 아침까지 견디어 싸우나 주께서 사자같이 나의 모든 뼈를 꺾으시오니 조석간에 나를 끝내시리라.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또 친히 이루셨사오니 내가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내 영혼의 고통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신토록 방황하리이다.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오직 산자 곧 산자는 오늘 내가 하는 것과 같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신실을 아버지가 그의 자녀에게 알게 하리이다. 이사야가 이르기를 한 뭉치 무화과를 가져다가 종초에 붙이면 왕이 나으리이다 하였고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오직 산자의 신앙 고백을 합시다. 옆 사람 인사합시다. 사람은 살아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살아있어서 제가 여러분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제가 보이죠? 살아있는 것을 축복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사람이란 것은 삶에서 왔죠. 삶에서 사람이 왔죠. 그러니까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는 삶의 상태를 유지하면서 있는 그 존재가 사람이죠. 살아있지 않는 것은 사람이 아닙니다. 죽은 사람은 고인이지 사람은 아닙니다. 이미 삶의 작용이 끝났죠. 자, 사람은 삶의 작용을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있는 존재이죠. 밥을 먹고 화장실에 가고 돈을 벌고 돈을 쓰고 또 시집가고 장가가고 집도 짓고 사업도 하고 학교도 가고 이 모든 여러분의 삶의 작용, 이것은 살아있는 사람만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죽은 사람은 삶의 작용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산다는 것이, 살아있다는 것이 중요하죠. 복을 언제 받습니까? 살아있을 때 복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돌아가시면 복이 없어요. 복이고 저주고 이런 것도 없어져 버려요. 이미 죽어버리면 끝이에요. 복 받으려면 그래도 살아있을 때 복을 받게 되는 거죠. 중요하죠? 자, 신앙도 똑같아요. 신앙도 삶의 작용입니다. 오직 살아있는 사람만이 예수를 구주로 믿을 수 있어요. 죽어버린 사람은 예수를 구주로 못 믿어요. 살아있는 사람만이 예배할 수 있어요. 죽은 사람이 예배하는 거 보셨어요? 죽은 사람은 예배도 없어져 버리고 믿는 것도 없어져 버려요. 없는 것입니다. 죽은 사람은 예수를 구주로 믿을 수 없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을 수 없어요. 이미 삶의 작용 끝났어요. 삶의 작용이 끝났습니다. 신앙도 끝나버렸습니다. 신앙의 작용도 더 이상 일어나지 않습니다. 살아있을 때 예수를 믿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을 때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이게 중요하죠. 죽어버리면 회개도 없어요. 아무리 죄 용서받고 싶어도 죽어버린 사람은 회개가 안 돼요. 로마 천주교는 잘못하고 있습니다. 죽은 사람에게 회개를 막 주잖아요. 죄 용서를 주잖아요. 죽어버린 사람은 죄 용서가 없어요. 그래도 숨이 마지막까지 붙어 있을 때 회개해야 돼요. 임종할 때 회개를 해야 돼요. 그나마 회개하려면, 그나마 용서 받으려면, 그나마 천국 받으려면 살아있을 때가 기회란 말이죠. 죽어버리면 이 모든 천국도 갈 수 없어요. 살아있을 때 그래도 천국 갈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있는 것이죠. 이게 삶의 중요성이죠. 살아있다는 것은 살아있음으로 모든 일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살아있음으로 천국도 갈 수 있습니다. 살아있을 때 천국 가는 거죠. 살아있을 때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을 갖게 되기 때문에 그렇죠. 이미 죽어버리면 천국 가든지 지옥 가든지 알 바도 아니에요. 그러나 살아있을 때는 천국 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요. 찬스가 주어지는 거죠. 그렇죠? 물론 살아있을 때 잘못하면 지옥 가는 기회를 얻게 되겠습니다. 살아있을 때 정말 예수 믿으면 천국 가게 되겠습니다. 살아있을 때 기도하면 응답받게 되겠습니다. 죽어버리면 응답이고 뭐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살아있을 때 응답도 받고, 살아있을 때 천국도 가고, 살아있을 때 지옥도 가지 않을 수 있고, 살아있을 때 죄도 용서받고, 살아있을 때 회개도 연락되어서 죄 용서를 받게 되는 것이죠. 살아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신앙적으로도 중요하고 삶에 있어서도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죽은 사람은 모든 재산을 산자에게로 돌리죠. 그 아시죠? 이건희 씨가 죽었지 않습니까? 그의 모든 재산은 살아있는 자녀들에게 혹은 사회로 이번도 엄청난 미술품을 사회로 기증했지 않습니까? 뭐 엄청나다고 그렇더라고요. 작품 그 내용과 비용이 어마어마한 것을 이 죽어버린 사람은 가질 수 없어요. 죽은 자는 소유할 수 없어요. 소유도 살아있는 사람의 작용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살아있을 때 많이 소유하기를 축복합니다. 갔더라도 살아있을 때 가지시고, 자, 사우나 한 번 하더라도 살아있을 때 사우나 하세요. 예, 죽어버리면 사우나도 없어져 버리는 거죠. 예. 자, 우리 그냥 코로나가 끝나게 되는데 살아있으면은 열심히 또 구경 다니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우리가 코로나 핑계대고 안 갈 리가 없어요. 예, 왜? 죽으면은 갈 곳도 없어요, 이제. 예, 죽으면 뭐 해외건, 제주도건, 어디건 갈 곳도 없어요. 자, 살아있을 때 열심히 드시기를 바랍니다. 맛있는 거 많이 드세요. 옆 사람 인사합시다. 맛있는 거 많이 드세요. 또 한 번 말합시다. 말로만 그러깁니까? 예. 야, 이제 코로나 곧 끝나면 우리가 이제 맛있는 거 많이 먹으러 다닙시다. 아멘. 아, 싫어요? 아, 싫으면 집에 계셔요. 저는 열심히 이제 살아있을 때 이게 마지막 기회야. 살아있을 때 죽으면 가고 싶어도 못 가고, 오도 가도 이런 것도 없어져 버리고, 먹고 사는 것도 없어져 버리고, 재산을 늘리기도 못하고 줄이지도 못, 이런 것도 없어져 버리고, 진짜 중요한 것은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것도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나마 살아있을 때 천국 갈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 예수를 믿는다는 것,
살아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어요. 죽어버리면 예수 믿는 것도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내게 이 일생이라고 하는 뭐 수명이 긴 사람도 있겠고 짧은 사람도 있겠고 뭐 별 사람 다 있겠지만은 일단 사람이 살아있다는 것은 너무너무 귀한 것이다, 이거. 살아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알게 되고 예수를 구주로 믿게 되고 목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권사도 되고 집사도 되고 성도도 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야, 이렇게 한번 따라할까요? 살아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는가 하면은 히스기야가 오늘 지금 다 죽어가다가 다 죽은 거는 마찬가지죠, 이제. 하나님께서 너 죽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살 수 있는 길이 없는 그 사람이, 히스기야 왕이 마지막 살아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기도를 해가지고 신앙을 고백을 해가지고 살아나 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숨이 마지막 붙어 있을 때 이 한나절밖에 안 붙는 것 같아. 한나절이면 이제 숨이 끝나는데 그 틈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가지고 응답받아가지고 죽을 사람이 15년간 생명 연장을 받아버렸다 이거죠. 언제요? 살아있을 때에. 그래서 오늘 이제 신앙의 고백으로 노래를 지어서 부르는 것이 바로 오늘 신앙의 고백 내용입니다. 내용 중에 산자, 살아있는 자란 말이 3번이나 나오죠.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아니 9절 말고 11절 시작.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배웁지 못하리니 산자의 땅에서 다시는 여호와를 배웁지 못하겠고, 여기까지요. 산자의 땅에서 여호와를 배웁는다. 죽은 자의 땅에서는 여호와를 배웁지 못하는 거예요. 그나마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오늘 예배 현장에 나와서 예배를 드림으로써 하나님을 배웠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죽은 자는 예배를 못 드린다니까요. 아무리 그렇게도 죽은 자는 죽어버린 것, 그 사람이 아니에요. 네. 죽어버리면 사람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사람만 사람인데 살아있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요. 지금 히스기야가 그거 아닙니까? 자기가 죽기 직전에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수집맞는 예배죠. 하나님을 만나버리게 된 거예요. 죽어버리기 전에, 사람이 안 돼버리기 전에 살아있다는 그 기회의 찬스를 놓치지 않고, 또 여러분 산자란 말이 또 나오죠. 우리 19절일까요? 19절입니다. 19절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산자 곧 산자는 오늘 내가 하는 것과 같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신실을 아버지가 그의 자녀에게 알게 하리라. 2번이나 쓰고 있지 않습니까? 오직 산자. 히스기야가 너무너무 감격스럽고 너무너무 살아있는 것의 중요성 다시 한번 깨달은 것입니다. 자기가 산자라는 거예요, 지금. 산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었고, 산자이기 때문에 죄 용서 받을 수 있었고, 산자이기 때문에 기도가 응답받아가지고 실제로 죽을 육신도 살아버렸다. 이것을 내가 자녀들에게 이제 증거하리라. 이렇게 신앙을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살아있다는 것은 위대한 기회죠. 아멘. 한번 따라할까요? 살아있는 것은 위대한 기회입니다. 천국과 기회죠. 죄 용서받을 기회죠. 그러니까 살아있다는 것은 부자 될 기회도 되는 거예요. 일을 이룰 수 있는 기회도 되는 거죠. 살아있다는 것은 사랑할 수 있는 기회죠. 죽어버린 자는 사랑을 못해요. 살아있을 때 잘하세요. 옆 사람 인사합시다. 바라보세요. 살아있을 때 잘해요. 차 한 잔 사주더라도 살아있을 때 좀 사줘봐요. 살아있을 때 옷을 한 가지도 사줘보시라고. 그건 사랑이 되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죽어버리면 옷도 줄 수 없어요. 하기사 돌아가시니까 옷 가지러 오더라고요. 그런 분도 계시지만은 살아있을 때 그것은 옷을 가져간 거고, 옷을 가져갈 수 있잖아. 옷이 500만 원짜리야. 돌아가셨어. 그럼 여러 사람이 왔어. 그 옷 달라고. 무슨 소용이 있어요? 살아있을 때, 내가 그래서 살았을 때 누구 와? 이 옷 내가 너에게 줄게. 500만 원짜리야. 1000만 원짜리 하면서 주면은 가방도 명품 가방이라 할지라도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 줘야지 죽은 다음에 가져가면 그것은 그냥 가져간 거지. 의미가 별로 없어. 그런데 살아있을 때는 줄 수도 있고, 아멘. 얻을 수도 있고, 베풀 수도 있고, 이렇게 살아있다는 것이 귀한 것인지를 오늘 말씀 보기 전에 제가 몰랐어요. 살아있다는 게 이렇게 중요하구나. 함부로 생명을 버릴 것 아닙니다. 함부로 살까 말까 생각하지 마세요. 무조건 살아야 돼요. 무조건 살아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게 생명 주실 때는 무조건 살아있어야 돼요. 언제까지? 마지막 1분, 1초, 만약 그 마지막 숨 쉬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주께서 내게 주시는 삶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붙들고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런 거 아십니까? 살아있을 때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거지요. 마지막 숨 쉬는 순간에 예수님의 오른편에 그 한편의 좌편 가운데 한편에 달린 강도가 죽기 전에 살아있을 때 회개해버렸잖아요. 살아있을 때 기도해버렸잖아요. 그래가지고 낙원에 있으리라. 진짜 수지 맞은 사람 그 사람 아닙니까? 할렐루야. 근데 마지막 살아있을 때 욕해버리는 사람도 있었죠. 한편 강도는 욕하고 한편 강도는 예수님을 신앙을 고백해버려가지고 마지막 순간 신앙을 고백하는 살아있을 때 그 기회 찬스를 놓치지 않은 사람은 낙원으로 갔고, 이건 진실이었죠. 팩트. 낙원에 갔고, 아멘. 그러나 마지막 찬스를 놓쳐버리고 예수님을 모욕해버린 그 사람은 그 순간, 죽는 순간 이제는 지옥으로 떨어졌다. 살아있을 때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있죠? 지금이 중요하죠. 아멘. 지금이 중요한 거죠. 지금 믿을 수 있잖아요. 지금만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살아있잖아요. 지금. 그럼 내가 하나님을 믿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대로 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지 않습니까? 내일 믿을 생각하지. 내일은 없을 수도 있어요. 내일 누가 장담합니까? 지금 내가 살아있다는 나의 현재, 나의 현실, 나의 현재 살아있는 삶의 존재, 나 사람으로서 삶을 영위하고 있는 삶의 작용이 일어나고 있고 신앙의 작용이 일어나고 있는 지금 이 순간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순간인 줄로 믿습니다. 우주가 바뀔 수 있는 거죠. 천국과 지옥이 바뀔 수 있는 거죠. 행복과 불행이 바뀔 수 있는 거죠. 얼마나 위대한 기회입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 과거를 너무 묶이지 마세요. 과거 어떻게 살았던 과거 상처도 있겠지만은 그런 것들이 나의 현재 영향 끼치기 때문에 과거를 우리가 치유할 필요가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과거에 내가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라는 법이 없어요. 과거 내가 상처받고 못 살고 정말 지긋지긋하게 살았기 때문에 내가 지금도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아니잖아. 과거 내가 어떤 나쁜 놈 만나가지고 정말 지긋지긋하게 핍박받고 얻어맞으면서 요거도 맞으면서 그렇게 살았다고 그래가지고 내가 지금도 그렇게 비참하게 살아야 됩니까? 내가 과거에 정말 찢어지게 가난하게 살았다고 그래서 지금 내가 가난하게 살아야 됩니까? 내가 과거에 이렇게 죄짓고 저렇게 도둑질하고 이렇게 말씀대로 살지 못했다고 그래가지고 신앙이 형편없었다고 그래가지고 지금 내가 그렇게 신앙을 형편없이 어영우영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집사님답게 살아야지, 집사고 살아야지, 잡사로 살아야 되겠습니까?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은 엄청난 가능성이 있어요. 왜? 내가 살아있고, 두 번째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이죠. 아멘. 내가 살아있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지금이야, 지금. 과거가 아니에요. 과거는 지나가 버렸어요. 미래도 아니에요. 미래는 오지 않았어요. 미래는 누구도 장담 못해요. 하나님 부르시면 아멘하고 가야 돼요. 오늘 저녁에라도 하나님 부르시면 즉시 가야 돼요. 이것이 인간입니다. 누구도 장담할 수 없어요. 몸이 아무리 건강해도 장담 못하는 거예요. 그건. 예, 진짜로 그래요. 5분의 1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를 열심히 꿈을 꿀 필요는 있습니다만은 미래를 그렇게 의존하고 미래에 이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미래 다 떠넘기고 살 수 없어요. 미래 떠넘기고 살지 말고
지금을 살아야 되지. 지금이야말로 내가 살아있으며 나의 신앙 작용이 일어나고 있는 지금, 나의 삶의 작용이 일어나고 있는 지금. 자, 우리 부부 관계 생각해 보세요. 지난주일 부부주일이었죠? 부부 어떻습니까? 부부가 지금 잘해야 돼요. 지금 행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서로 유해해 주시고, 남편은 주인이지만은 동시에 생명 바쳐 사랑할 기회는 언제예요? 지금이야. 옛날에 잘해줘봤자 소용없어요. 나중에 잘해줄게. 아무 소용없어요. 지금 좀 잘해줘 보세요. 옆 사람 손 잡고 인사합시다. 지금 좀 잘해줘 보세요, 좀. 언제 무슨 내일 잘해주겠다고 그따위 말 하지도 마세요. 옛날에 잘해줬지 그런 말도 하지 마세요. 지금 좀 잘해줘 보시라고. 왜? 삶이라고 그러면 삶의 작용은 지금이죠. 지금 행복하지 않는 부부가 어떻게 행복하겠어요? 아멘. 지금 행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깨가 선말로 쏟아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청년들 지금 보람있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낙심하지 마시고 좌절하지 마시고 절망하지 마시고 목사님 지금 나 돈이 하나도 없어요. 사불 한 해 돈이 없어요. 돈이 없다 할지라도 100원은 있으면 100원짜리 갖고 한번 시작을 해보시는 거지. 예. 그 핑계대고 있을 수가 없어요. 지금 너무 귀한 시간이야. 예. 우리 청년들 보면 저는 부러워요. 지금 돈도 없어요. 옷도 명품이 없어. 메르세데스 발음이 안 나오네. 벤츠 차도 없어. 그럼 뭐가 있니? 너에게는 젊음이 있잖아. 아멘. 젊음처럼 부러운 게 어디 있어요? 우리는 젊음이 조금 지나간 것 같아. 옛날처럼 체력이 안 나와. 그렇죠? 조금 지나간, 전사님 그렇죠? 전사 아직 청년입니다만은. 근데 젊은 사람 비하면은, 야, 부럽다. 돈이 무슨 소용이야. 젊음이 있는데. 뭘 못하겠어. 지금이 있고, 젊음까지 있는데, 아멘. 지금이 있고, 현재가 있고, 살아있고, 지금 살아있으면 되는 거예요. 젊음까지 있어. 하나님도 살아계셔. 그럼 도대체 뭐가 부족한 것입니까? 무엇이 그렇게 욕구 불만이야? 왜 그렇게 살기 싫다고 그래? 왜 헬조선 그따위 말을 하고 자빠져 있는 거야? 말이 점점 험하게 나오려고 합니다. 예, 삶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그 나이 드신 분은 어떻습니까? 히스기야를 보세요. 히스기야 마지막 숨 거두는 순간에 살아나 버렸어. 어떻게 합니까? 또 우리 마지막 임종의 순간에 기도해가지고 안 되겠다. 너 15년 더 살다 와라. 해가지고 빡 살아나 버릴지 어떻게 알겠어요? 이정 권사님 그렇죠? 막 죽으려고 그러는데 안 되겠다. 너 마지막 기도네. 너 15년 더 살다 와. 해버릴지 누가 알겠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내가 아직은 살아있다고 한다면은 내가 어떤 기도를 드리고 내가 어떤 신앙의 고백을 드린가에 따라서 천지가 변해버리는 은혜가 쏟아질지 누가 알겠어요? 그게 지금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말씀에 나와 있잖아요, 지금. 히스기야 아닙니까? 지금 18만 5천 명 위에서 포위당해가지고 이제 다 굶어 죽게 생겼고, 이제 완전 절망으로 이제 와가 있는데, 그 마지막 저녁에 18만 5천 명을 썰어버렸죠. 누가 알았어요? 말해보세요. 누가 알았냐고. 히스기야가 믿음의 기도를 드릴 때 그 기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를 바꿔버리시잖아요. 히스기야가 안 죽고 살아있잖아요. 하나님도 살아계시죠. 이 둘 사이에 뭐가 일어나 버리면은 주변은 아무 상관없어요. 100만 대군 모여도 아무 상관없어. 하나님 쓸어버리면 그날로 100만 대군 가버리는 거예요. 중국이요, 미국이요, 일본이요, 러시아요. 껍죽대지 말라고 하세요. 누군가 하나님의 종이 말이죠. 이 대한민국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의 종 누군지를 모르겠어요. 아무튼 저가 될 수도 있고 여러분이 될 수도 있고 다른 주의 종이 될 수도 있고 정말 숨겨진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도 있어요. 이 땅에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습니까? 얼마나 위대한 믿음 가진 자들이 숨어 있는지 몰라요, 지금. 교회를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인들은 무시하면 안 되는 거죠. 지금 전능하신 하나님과 어떤 정말 주일학교 학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과 마음이 합해가지고 하나님과 짝짝꿍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내버릴 아이의 기도가 있다고 한다면은 역사가 바뀔 줄 누가 알겠어요?
일본이 물속으로 들어가 버릴지 누가 알겠어요. 한국 건들면 큰일 납니다. 예, 그런 믿음이 오늘 말씀 보면서 생겨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18만 5천 명도 살아있을 때 히스기야가 하나님과 딱 계약을 맺어버리고 딱 기도해버렸더니 바로 역사가 바뀌는 거 보세요. 사내립에 가서 죽었죠. 그 후로 사내립은 망합니다. 급속히 쇠락해버립니다. 바벨론이 일어나잖아요. 하나님의 역사는 그거예요. 놀랍습니다. 근데 이 모든 신앙의 적용이 언제 일어난다고요? 살아있을 때 일어난다니까. 죽으면 끝이지, 끝이 아니에요. 진짜 죽으면은 아무런 신앙 적용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죽은 후에는 기적이 없어요. 죽은 후에는 응답도 없어요. 죽은 후에는 신세를 바꿀 수 없어요. 그냥 그대로 죽는 거예요, 그냥. 히스기야가 죽어가다가 생각하니까 너무 억울한 거예요. 이대로 죽을 수가 없다고 그래가지고 울면서 주 앞에 나와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왜 내가 죽어야 됩니까? 자, 오늘 그걸 배우는 거죠. 도대체 히스기야는 죽기 마지막 그 순간에 어떤 신앙의 고백을 했으며 어떤 기도를 드렸길래 인생을 바꾸는가? 자, 한번 볼까요? 9절 한번 읽어봅시다. 9절 시작. 유다왕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그의 병이 나은 때에 기록한 글이 이러하니라. 병들었다가 병이 나았어요. 나아가지고 그 신앙의 고백, 그 감동, 그 은혜를 잊지 않으려고 지금 9절부터 10절부터 22절, 20절까지 쫙 적은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뭘 얻을 수 있습니까? 받은 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과거의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 과거 은혜 받았죠? 기억나시죠? 과거 받은 은혜를 생각해 보세요. 과거 은혜가 지금 생각나야 돼요. 지금 현재 생각나야 된다고. 과거 은혜가 지금 현재 생각이 안 나면은 지금 나의 삶에 영향을 못 미치면은 그건 은혜가 안 됩니다. 아무리 큰 은혜 받았다 할지라도 그 은혜가 다 잊혀져 가지고 은혜가 생각이 하나도 안 나네. 내가 도대체 무슨 은혜를 받았을까? 라고 그 정도가 되어버린다고 한다면은 지금 나의 현실 생활, 내가 살아있는 지금이 중요하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내가 살아있는 지금 과거 받은 은혜가 살아서 생생한 기억으로 나에게 막 생각이 나고 나에게 영향을 끼쳐야만이 지금 나에게 영향을 끼쳐가지고 또 새로운 신앙 고백을 드리고 또 새로운 기도를 드릴 수 있고 또 새로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과거의 은혜를 현재적으로 바꿀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히스기야 기록이 많이 남은 이유 아시겠죠? 왜 이사야서에도 나왔고 열왕기에도 하나님의 히스기야 이야기가 길게 나오고 이사야서에도 나오고 왜 그런지 아세요? 히스기야가 기록해 놓은 거예요. 기록해 놓은 거. 웬만하면 기록해 놓기를 축복합니다. 예, 저도 지금 설교집을 내려고 해요. 그 다음에 또 제가 매주 요약을 드리고 있죠. 문제와 요약. 이게 보통 게 아니에요. 그게 다 녹아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기도문을 지금 내고 있죠. 자,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왜 제가 힘들지만 그렇게 하는가 하면은 그 히스기야가 지금 그 옛날 받았던 은혜를 다 끌어 당겨가지고 신앙의 고백으로 막 감동을 막 쓰고 있음으로써 2600년이 지난 지금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히스기야 왕의 이 지금 몇 살이에요? 30대, 40대 초반의 청년의 글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있다 이 말이죠. 살아계신 하나님이 현재적인 살아있는 나와 더불어서 믿음으로 연결만 된다고 한다면은 나라도 변할 수 있고 국제 관계도 변화시킬 수 있고 개인의 인생은 완전히 뒤집어질 수 있고 더 나아가 천국과 지옥이 변화될 수 있다. 아멘. 지옥 갈 자가 천국 갈 수도 있다. 죽기 전에 기도해버리고 회개해버리면 하나님께서 인정만 해버리면은 아무리 악한 자라도 천국 가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적 아닙니까 이거? 더 이상 기적이 어디 있어요? 자, 그래서 저는
오늘 히스기야 신앙 고백 첫 번째 과거 받은 은혜가 지금 나에게 은혜가 생생합니다. 이렇게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늘 은혜를 기억하셔요. 생각해보셔야 돼. 과거 받았던 기가 막힌 응답, 기가 막힌 치유, 기가 막힌 회복, 기가 막힌 축복, 기가 막히게 응답 딱 받았던 거 이것들이 잊지 말고 지금 기억하라고. 지금 기억해가지고 그것을 지금 기억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건 지금 그때 신앙이 나에게 지금 또 들어오는 거죠. 그때 감동이 현재적으로 감동으로 들어오는 거죠. 그때 믿음이 현재적 믿음으로 내게 들어오는 거죠. 그럼 이 시간에 또다시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때 받은 은혜를 뒷받침한 그 믿음을 가지고 또 계약을 맺을 수 있고 또 응답 받을 수 있고 또 고백 받을 수 있고 또 새로운 축복을 길을 열어줄 줄로 믿습니다. 5살 때 은혜를 받았다 합시다. 5살 때 은혜 받은 사람이 있더라고요. 혹시 계신가요? 유치부 가가지고 은혜 받은 애가 있어요. 위대한 하나님 종이 되더라고요. 5살 때 은혜 받아가지고 그때는 어떻게 받았어요? 그때는 주님 제게 100만 원의 은혜를 주십시오. 그 100만 원짜리 은혜를 받았어요. 어린아이 때 100만 원은 어른들로 하면 100억이죠. 100억도 더 될 거예요. 세상에 그 5살짜리가 하나님께 은혜 받았는데 그때는 100만 원이었어. 그때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아서. 그럼 지금 누가 100억 준다 해도 가슴이 찢어지지 않아. 한 100조나 줘야 좀 찢어질까? 어른이 됐잖아요, 지금. 그런데 감동은 똑같아. 할렐루야. 감동은 똑같은 거예요. 5살째 그때 나였잖아요. 나의 과거에 5살 때 내가 100만 원 은혜 받았을 때 내 가슴이 정말 터질 것 같아가지고 온 지구가 내 것 같았는데 그 액수는 작았어요. 액수는. 왜? 스케일이 그때는 작았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내가 어른 돼가지고 그때 은혜를 생각해 보니까 감동이 밀려오는 때 감동이 막 와서 그럼 지금 내가 100만 원 달라고 기도하겠어요? 은혜는 5살 때 은혜이지만은 감동이 현재적으로 작용하니까 지금은 100조를 구하게 되더라. 100만 원이 100조가 되더라. 이해되시죠? 이해 안 되십니까? 과거 받은 은혜를 현재적으로 돌리면은 현재 스케일로서 이것이 스케일로서 이 받은 은혜가 규모가 확대되어지고 재생산되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이 말을 자기가 그 죽을 병 걸렸다 9절 방금 읽었지 않습니까? 죽을 병 걸려가 죽을 뻔 하다가 살아나가지고 기록한 기록이라 이 감동을 딱 읽을 때 어떤 생각이 드는 거면 히스기야가 그 죽기 전에 죽으려다가 살아났을 때 받았는데 그 감동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나에게 우리에게 지금 주어지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어요? 난 죽을 병도 안 걸렸는데 그냥 넘어가자. 이게 아니라 그때 히스기야가 받았던 그 감동을 나의 것으로 재해석해서 받아들여가지고 내가 나의 입장에서 또 다른 은혜, 또 다른 기적, 또 다른 기도, 또 다른 하나님과 만남을 이루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이 어마어마한 거죠. 말씀을 깊이 들어가게 되면 이런 복을 받아요. 아멘. 설교를 자세히 깊이 듣다 보면 엄청난 은혜가 쏟아지게 되는 것이죠. 받지 못할 게 뭐가 있겠어요? 왜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내가 살아있는데 내가 하나님 믿고 있는데 믿음이 연결되어 있는데 못할 게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뭐든지 다 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사람 믿기에 성도 가운데 위대한 인물들이 계속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엄청난 상상도 못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상상도 못한 이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자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상상도 못한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다니엘처럼 요셉처럼 망할 세상도 세울 수 있는 아멘. 망해가는 세상도 건질 수 있는 위대한 인물들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못할 게 뭐가 있어요? 내가 죽었다면 몰라도 내가 죽었다면 몰라도 또 믿음이 없어졌다면 또 몰라. 근데 나도 살아있고 하나님 항상 살아계시니까 하나님 항상 살아계셔요. 아멘. 이건 문제될 게 없어. 근데 내가 좀 문제죠. 내가 죽을 수도 있고 살 수 있으나 확실한 것은 내가 지금 살았다는 거 아니겠어요? 따라합시다. 내가 지금 살았습니다. 그냥 산 게 아니죠. 믿음을 갖고 살아있으니까 하나님과 지금이라도
기도해가지고 응답 받아버리면은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누가 알겠나? 그 말입니다, 지금. 과거에 얽어매어지지 마시고, 미래에다 떠넘기지 마시고, 살아계신 현실 속에 살아계신 현실의 하나님을 여러분의 살아있는 현실이 만나서 믿음으로 기적을 일으키기를 축복합니다. 또 신앙 고백 두 번째 어떤 고백이 있는가? 10절 읽어봅시다. 10절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의 중년에 수월의 문에 들어가고 나의 열성을 빼앗기게 되리라 하였도다. 그때 그 암담하고 좌절되어지고 절망적인 상황을 지금 기억하는 거예요. 과거 내가 은혜 받지 못했을 때, 은혜 받기 직전에 내가 처했던 그 환경, 처지, 여건, 고통, 슬픔, 아픔, 절대 절망 이런 것들을 잊어버리면은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은 자, 과거 내가 고생했던 시절을 잊어버린다면은 또다시 그 고통을 고생을 할 수 있어요. 또다시 그 잘못을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 첫째는 은혜 받은 것을 기억하고 두 번째는 자기가 정말 믿음 없을 때 혹은 믿음이 있었더라도 고생하고 있을 때 아팠을 때 죽을 뻔했을 때 죽어가고 있었을 때 그 모든 것이 사방팔방이 다 막혀가지고 정말 오도 가도 못하고 죽어버리고 싶었을 때 그 괴로움과 그 좌절과 그 절망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상처 때문에 잊어버린 게 아니라 그때 어떻게 그 상태에서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셨는가를 알려면 알고 있어야 돼요. 개구리 올챙이 시절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교만해지지 않고 그래야만이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컸었던가. 아멘. 내가 나는 원래부터 잘했어. 원래부터 영리했어. 원래부터 사업 잘했어. 원래부터 나 참 이렇게 잘생겼어. 이런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 게 아니라 형편없었고 정말 다 죽어가는 거였고 거지 같았고 완전히 쓰레기 같은 존재였는데 다 버려진 존재였는데 그 하나님께서 나를 그 상황 속에서 찾아오셔가지고 이렇게 살려주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그 어려웠던 그 어려움을 알고 잊어버리지 말고 있어야 한다. 지금은 100평에 산다 할지라도 한 평 방도 없어가지고 지하 굴파고 살았을 때를 잊어버리지 않고 있어야만이 내가 지금 이 엄청난 축복이 지금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구나라는 것을 내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히스기야가 지금 그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그때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슬픈 단어가 나오죠. 중년에 한번 따라합시다. 중년에 데려가지 마시옵소서. 38살, 한국 나이 40. 한국 나이 40이 얼마나 좋은 나이입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중년에 전성기가 막 왔는데 체력적으로, 물질적으로 히스기야 왕이 전성기가 왔어요. 지금 왔는데 딱 그때 하나님께서 오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때 히스기야가 좌절과 절망 속에 생각하기를 10절 말씀 그대로입니다. 수월의 문에 들어가. 수월은 무덤이 무덤. 세상에 40살짜리 젊은 사람이 무덤에 이제 들어가게 생겼고 나의 여생을 빼앗기게 되리라 라고 나는 생각했었도다. 그때 나의 좌절과 나의 절망이 얼마나 컸던가 라고 회고하는 거죠, 지금. 근데 나는 지금 이렇게까지 잘 나라를 다시 세우고 다시 수명 연장을 받아가지고 지금 훌륭하게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구나. 이게 바로 은혜구나라고 깨닫는 것이죠. 또 11절 어떻게 하는가 봅시다. 11절 시작.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배웁지 못하리니 산자의 땅에서 다시는 여호와를 배웁지 못하겠고 내가 세상의 거민 중에서 한 사람도 다시는 보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자, 산자의 땅에서 땅은 산자의 땅이에요. 죽은 자의 땅 아닙니다. 산자가 다 판을 치고 다니고 있잖아요. 산자의 땅에서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리라. 무슨 말인가? 예배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았기 때문에 예배 드린다고 그랬죠? 우리가 살아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살아있을 때 산자로서 예배를 나는 이제 더 이상 드릴 수 없게 되겠구나라고 절망했다는 거예요. 천국 가서 하나님 만나면서 누가 못하겠어요?
그냥 죽어서 천국 가면 다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아멘. 중요한 게 뭡니까? 살아있을 때, 육신을 갖고 있을 때 하나님의 눈에도 안 보이고 손에 잡을 수도 없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실 때 그때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너무너무 귀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히스기야가 지금 살아있잖아요. 아직 죽지 않았어. 그런데 죽는다고 그러니까 주여 내가 죽어버려 이제는 다시는 이 산자 땅에서 나는 하나님을 배우지 못하겠나이다. 그것이 원통하옵나이다. 이거예요 지금. 그리고 내 백성들을 내 사람들을 다시는 내가 만날 수 없겠군요. 예배 드릴 때 옆에서 같이 예배 드렸던 애들면은 가족들, 대신들, 제사장들, 우리 같으면 엄마, 아빠, 아내, 남편, 자녀, 우리 성도님들, 목자,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우리 식구들, 오늘 우리 찬양팀 또 팀이 딱 있잖아요. 이런 식의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동료들이 이제는 다시는 만날 수 없겠구나. 죽으면은 다시는 못 만나요. 가족도 못 만나고 보고 싶은 사람도 못 만나고. 그러므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때 그 히스기야의 좌절, 슬픔, 외로움, 사람이 죽으면 왜 슬퍼요? 다시는 못 보는 거예요. 아들, 딸 소용없어요. 다시는 못 봐요. 남편, 아내도 소용없어요. 다시는 못 봐요. 예. 여러분 보고 싶은 사람이 있죠? 목사님처럼 보고 싶은 사람이 하나도 없고 정말 배기 싫은 사람만 너무 많습니다. 불쌍한 사람이에요. 보고 싶은 사람이 있어야 돼요. 이게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언제 또 보겠어요? 살아있을 때만 보는 거예요. 근데 히스기야가 하나님께서 너 죽는다 했더니 곧 이제 한나절 뒤면 죽어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제일 큰 게 슬픈 게 뭐라고요? 죽는 내 삶이 끊어지는 게 제일 슬프고, 두 번째로 하나님 이제는 예배할 수 없구나. 살아있는 몸을 가지고 우리가 평생 예배 드렸는데 이 귀한 예배를 이제는 드릴 수가 없어. 매주 드렸던 예배, 매주 수요일마다 드렸던 예배를 다시는 드릴 수 없다는 것보다 더 큰 슬픔은 없는 거예요. 천국 가는 날마다 하나님 만나겠지. 천국 가면 누가 하나님 못 만납니까? 다 만나지. 중요한 건 지금 육신에 있을 때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아멘. 이보다 좋은 건 없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 시간 아까운데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다시는 여러분 나중에 몸 아파 보시면 알 거예요. 예배 드리고 싶어도 못 드린다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예배를 제대로 못 드리신 분 많이 계시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예. 히스기야가 그 생각에 가슴이 미어지는 거죠. 요 절망감. 그리고 같이 예배 드렸던 예배 동력자, 제사의 동력자들을 다시는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다시는 목사님을 보지 못한다. 예. 제사장을 다시는 보지 못해. 제사 드리는 장면, 예배 드리는 장면을 다시는 보지 못해. 우리 오늘 찬양했죠? 예, 목소리가 괜찮았어요. 점점 좋아지고 있어요. 예, 누가 좋아지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점점 좋아지고 있습니다. 이 찬양팀을 다시는 볼 수 없어. 이 세 사람 오늘 찬양했는데 일로 찬양단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세상에 둘도 없는 유일한 찬양단이에요. 다시는 볼 수 없는. 그럼 다음 주부터 이 팀을 못 본다면 섭섭하지 않겠어요? 엄청난 섭섭함이에요,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배 드릴 때에 같이 예배 드리는 동력자가 이제는 한 명도 볼 수 없다. 그것이 죽음이다. 그것이 죽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른 게 아니라 그것이 내가 이제 예배를 못 드린다. 예배당에 갈 수가 없어. 나는 이제 지금 죽어가야 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중간 자세로 누워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호수가 다 끼어져가지고 꼼짝 못하고 누워있어. 그건 주일이야. 내가 지난주까지 갔었는데 내가 이제 이렇게 죽어가는구나. 그리고 옆에는 무서운 주사기 들고 이상한 도구 든 간호사들만 왔다 갔다 하고 있어. 의사들, 간호사들만. 무서워. 말도 안 나와. 말도 안 나온다요, 지금. 거기서. 말도 못 해요. 그 고통을 다 느껴요. 나는 죽어가고 있어.
그때 우리 김설 집사님 피아노 치는 소리를 더 잘 들을 걸. 다시는 들을 수 없네. 이런 생각이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왜 안 나겠어요? 왜 안 나? 가서 물어보지 않아서 그렇지 왜 안 나겠냐고. 목사님 설교 잘 들을 걸. 다시는 목사님 얼굴을 내가 보지를 못하고 가는구나. 목자 말을 잘 들을 걸. 왜 예배 안 드리러 나오지 않았냐고 자꾸 말했던 그 목자를 소리를 다시는 내가 듣지 못하고 나는 이제 가는구나. 이것이 슬픔이라는 거죠. 이것을 히스기야가 지금 기억하면서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을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그 절대 절망을 떨쳐버리신 거예요, 하나님. 할렐루야. 그 외로움을 떨쳐버리신 거죠. 그 슬픔을 다시 또 내가 예배 드릴 수 있게 됐네. 할렐루야. 다시 내가 찬양단을 볼 수 있게 됐어. 다시 목사님 설교를 예배당에 가서 들을 수 있게 됐어. 이제는 잘 들어야지. 히스기야의 감동이 그거예요, 지금. 다 끝난 줄 알았는데, 내가 안 끝났대. 마지막 순간 죽기 전에 신앙 고백하고 기도해버렸더니 하나님이 응답해버리셨어.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를 하고 봅시다. 혹시 돌아가시기 전에 좀 살려달라고 기도해보세요. 아멘. 히스기야처럼 살아날 수 있어요. 그럼 더 사는 거예요. 근데 응답 안 해주시면 천국 가는 거지, 그냥. 근데 혹시 모르니까 살려달라고 기도해 보시라고. 아멘. 자, 시간이 많이 갑니다만은 또 가봅시다. 12절. 뭐라고 또 고백하고 있는지 12절 시작. 나의 걷저는 목자의 장막을 거둠같이 나를 떠나 옮겨졌고 직공이 배를 걷어 마름같이 내가 내 생명을 말았도다. 주께서 나를 틀에서 끊으시리니 조석간에 나를 끝내시리라. 하나님이 이 은혜를 주신 거죠. 이게 은혜인지 모르겠어요. 야, 너 조석간에 끝난다. 자, 옛날 배틀에서 배를 짤 때 다 끝나잖아요. 이제 길이가 다 됐어. 그러면 배를 어떻게 합니까? 잘라요. 그 잘 그대로 커팅을 해버리면은 여기까지 배가 되는 거죠, 이제. 방금 전까지 배가 딱 걸쳐져 있었어요, 이렇게. 짜고 있었으니까. 그런데 눈 감았다가 딱 떠보니까 잘라져 버렸네. 바로 그때 배가 길이가 다 돼가지고 직공이 배를 자른 거, 커팅해버린 거죠. 그러듯이 방금까지 내가 살아있었는데 명줄을 걸고 살아있었는데 명줄이 끊어져 버렸다 이 말이에요. 이걸 하나님이 알게 하신 거죠. 야, 네 수명이 배틀 끊어지시지. 콕 끊어진다 지금. 직공이 지금 배를 짜는 직공이 칼을 들고 있어 지금. 자르면 너는 끝이야. 영감을 주신 것 같아요. 그때 그 절망감, 그 좌절, 할렐루야 하고 하나님께 가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럼 또 그런 믿음대로 가시고, 그러나 히스기야 경우는 너무 할 일이 많아. 나라가 지금 백척간두야. 아들 후사도 아직 없어. 내가 지금 죽어버리면 이 나라는 어떻게 되란 말인가 생각하니까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이거 아시겠죠? 지금 그 상황을 지금, 근데 하나님께서 끊어버리다가 안 끊으셨다잖아요, 지금. 장막을, 텐트 칠 때 요즘 텐트 잘 쳐지잖아요. 옛날도 텐트를 잘 쳤어요. 기초 셀 필요가 뭐가 있어. 그냥 가가지고 여기 텐트 치자 하면은 집 짓자면 바로 텐트예요. 바로 기둥 세우고 줄 묶어서 텐트 둘러버리면은 텐트예요. 아직까지도 집이 있었어. 그런데 잠깐 한눈 팔고 와보니까 집이 없어져 버렸네. 텐트 걷어버렸어. 텐트 걷는데 몇 시간 걸릴 거예요? 한 10분이면 걷어버릴 거예요. 그 아무리 복잡한 텐트도 1시간이면 깨끗이 그냥 머리밭이 딱 나타나 버리니. 그래도 야, 히스기야야, 너의 인생이 이처럼 될 거야. 장막 걷어버리듯이 지금 네 인생 콕 걷어진다? 그러니까 한나절이면 죽는 거예요, 지금. 그 상황 말하고 있는데 감사하게도 마지막 순간에 기도해버려가지고 신앙 고백해가지고 집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자기 육신의 장막집이. 자기 명줄이 그대로 붙어 있는 거예요.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것이 살아있는 것의 중요성입니다. 신앙을 가진 사람은 살아있는 것이 중요성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알아야 됩니다. 12절 또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자, 12절 읽었죠? 자, 이제 13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아침까지 견뎠사오나 주께서 사자같이 나의 모든 뼈를 꺾으시오니 조속간에 나를 끝내시리라. 두 번이나 반복해서 조속간에 나를 끝내시리라. 조속간에 나를 끝내시리라. 히스기야가 아팠던 것 같아요. 사람의 뼈가 209개가 있는데 모든 뼈가 그랬어요. 읽어보세요. 이것저것 뼈가 이 말이 아니라 거기 보세요. 뭐라고 그랬어요? 나의 모든 뼈, 209개 뼈가 전부 다 부러지는 것처럼 아팠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소름 돋지 않아요? 저는 사랑 성도 여러분, 돌아가실 때 고통 없이 돌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히스기야처럼 죽으면 안 돼. 209개 뼈가 전부 부러진 것처럼 아파. 근데 말은 못해.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이럴 수가 있습니까, 주님? 우리 주의 자녀들은, 주의 종들은 돌아가실 때 편안하게 아무 고통 없이 하나님 품에 안기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히스기야는 그 반대였어. 지금 조속간에 곧 죽겠다 기다리는데 온 209개 뼈가 막 쑤시면서 아프면서 막 부러지는 것처럼 아픈 거예요. 말로 표현했으면 통증과 고통이 몰려오는데 미치지 않느니라고 다행이야. 근데 하나님께서 그 마지막 고문처럼 뼈가 부러지는 고통을 겪고 있는 순간에 기도해버렸다는 거 아닙니까? 믿음으로. 할렐루야. 신앙을 고백했다는 것 아닙니까? 죽어가면서 신앙을 고백하는 거. 이런 곧 죽더라도 신앙을 고백해야 돼. 곧 죽더라도 예수는 내 주님이십니다 하고 고백해야 돼. 아멘. 곧 죽으면서 그렇게 고백해야 돼요, 지금. 그거 아닙니까? 지금 뼈가 209개가 부러졌어. 교통사고 나가지고 모든 뼈가 부러진 사람 그 간증 들어보셨어요? 고통 말로 못하는데 그 순간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응답을 해버려. 아, 그래? 너 15년 더 살아라. 그리고 209개 뼈가 부러진 것처럼 고통이 싹 사라져버리는 거죠. 할렐루야. 말씀 붙들고 기도합시다. 자, 오늘 지금까지 주신 말씀 붙들고 미완성입니다만은 주여 히스기야처럼 마지막 순간 살아있는 그 순간도 지지 않고 기도하게 하시고 신앙을 고백함으로 인생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고 내 역사의 기적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여 부르고 1분만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는 히스기야의 신앙 고백의 이 현실적인 사는 살아있는 자의 신앙 고백의 이 모습을 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람이 다 죽게 되었을 때 얼마나 절망과 좌절과 고통과 아버지 아픔과 슬픔 속에 다 죽어가는데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이것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마지막 순간 숨지는 순간 그때 신앙을 고백하며 숨지는 그 절망의 순간 낙심하지 않고 신앙을 고백하고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에게 간절히 간구함으로 인생의 역전을 시켜버린 히스기야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히스기야의 신앙의 고백이 저희의 신앙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을 지옥을 천국으로 바꿀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멸망을 승리로 생명으로 바꾸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참으로 좌절과 실패를 아버지 성공으로 바꿀 수 있는 마지막 순간이랄 때로 살아있는 순간을 중히 여기게 하시고 살아있는 지금 이 순간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신앙의 고백과 현실적인 현재적인 아버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응답받아서 인생을 변화시키되 천국과 지옥을 바꿔버린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실패를 승리로 바꾸게 하시고 아버지 성공으로 바꾸게 하시고 아버지 질병을 건강으로 바꾸게 하여 주시고 불행을 행복으로 바꾸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가난을 번영으로 바꾸게 하여 주시고 지옥을 천국으로 바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한 번 또 기도합시다. 이번 주일은 6월 첫 번째 주일입니다.
6월 첫 번째 주일 제자의 삶에 대해서 말씀 주실 때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았으나 모든 것을 소유할 수 있는 권세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이번 주일 예배할 때 청년부, 청소년부, 아동부, 주일학교 그리고 또한 우리 장년부 일부 이부할 것 없이 은혜가 넘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특별히 이 시간 코로나19 상황을 극복하고 끝까지 승리하게 해달라고 백신 맞으신 분들 승리케 해달라고 우리 마지막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이번 6월 첫 번째 주일부터 네 번의 주가 있어오니 이 네 번의 주에 걸쳐서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임재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기름 부어주셔서 우리의 사람 믿게 모든 성도들 예배드리는 모든 주의 성도들이 은혜받게 하시되 감동받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옷 한 번만 단벌로 가진 신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주실 때 단벌 신학이지만은 엄청난 하나님의 권세와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는 이 복과 은혜가 기름 부어지는 이번 주일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코로나19가 창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기게 하시고 도말되게 하여 주시며 백신 맞고 계시는 우리 성도 주 안에서 강건케 하여 주셔서 최후 승리토록 주여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